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성경 본문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더위 먹었나? 어떻게 희락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자,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는 바가 우리 학생들 비록 어리지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어린 그때 성령이 맺으시는 그 기쁨을 장착하고 평생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누리며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려드리는 멋진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보면서 1절, 2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1절을 보면 1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리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물이 꽉 차서 그러니까 머리가 다른 기능 없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이런 기능이 머리에 물이 꽉 찬다 할지라도 내가 주야로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다. 근데 머릿속에 물이 꽉 차도 그거 다 눈물로 다 쏟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서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그러니까 광야도 괜찮아, 어디도 괜찮아, 내가 떠날 곳만 있다면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눈물 쏟고 더 이상 쏟을 것이라고 눈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라도 저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보면서 이런 뭔가 좀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두 감정을 같이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상황을 보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활과 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린다.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혀를 똑바로 두지 않고 활처럼 혀를 구부려서 말을 비튼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니, 거짓말. 요즘 줄임말 되게 많이 쓰는데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나 알아듣는 게 있어요.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다,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예요, 이거.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금 이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강성함을 누려요. 이 강성함이 어디서 왔냐? 구라쳐서 강성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강성함은 누리지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악으로 진행해요. 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신들이 살아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 하나님 주셨어요. 자기들이 섬겨야 될 대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보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강성함, 그리고 거기서 더 강성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죠. 나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복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겠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살아는 가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강성함을 위한 삶. 그것이 행복이라니까. 그것이 성공이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보면 이래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이웃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힘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래야 되는데 조심하래, 조심하래.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의미로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끼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속으려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 역시도 사랑으로 지배되는 나라여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서로 구라치면서 뒤통수 쳐가면서 어떻게든 나만 더 강성해지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지금 상황이 좀 보이시나요? 이웃을 속여요. 진실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기를 가르쳐요. 왜? 거짓말 안 하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손해보니까. 지금도 우리 그러죠. 정직하고 곧대로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정직하면 왜 바보죠?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뒤통수 치고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만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왜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다고요. 거짓말하기를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니까 하다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예요.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편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을 쏟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 한심한 인간들이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지 착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앞에 돌아오면 될 건데 안 돌아와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우, 내가 떠날 수만 있으면 저런 인간들 안 보고 싶다, 이럴 정도가 됐었단 말이죠. 그 6절에 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유다 안엔 속임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거짓만 가득해요. 거기서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위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죠.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할까요? 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하죠. 그 상황에 따라 어떤 그 결과를 보면 하얀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우리는 우겨요. 자, 하나님은 하얀 거짓말, 그건 괜찮지, 하나님 그러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아니,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지. 아니, 이 말 해갖고 저 사람이 상처 입는 것보다, 아니, 거짓말 좀 해갖고 저 사람 지금 당장 기분 좋잖아. 그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알면 부딪히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아요. 왜? 그때 내 이익이 더 눈에 앞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해놓고 이거 아니었나? 이럴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었어? 그럼 바꿔야 되는데 듣고 흘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이럴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우리가 이러고 살듯이 이들도 이랬다고요. 그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안 해요. 알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 백성인가요? 자, 이 사람들, 이 유다, 지금 이 상황, 이 주어진 이 말씀,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났을 때 이 유다는 하나님 백성인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요?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인가요? 이게 질문이었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런 상태의 이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 앞만 얘기해도 악을 향해 달려가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내 딸 백성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실실하신 거 이거예요. 이거 백성은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거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하리라, 이게 말씀을, 연단하리라고 좀 단어를 이렇게 좀 보니까 검사하다, 시험하다, 뭐 입증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진위를 가려내는 거예요. 맞고 틀림을 검사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앞에서 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말씀하셨던 건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심판한다, 다른 곳에서는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 심판은 끝내, 버려, 끝, 이게 아니라 가짜를 진짜를 가짜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가짜는 멸하시고 진짜는 남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쑥대밭이 돼요. 그 땅이 황폐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자자손손 노비생활, 노예생활을 비참하게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다가 그냥 자자손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를 남기시는,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드러내시는 일. 멸망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포로 중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심판대 있을 일이에요. 양과 염소, 심판 전에 다 갈라서 의인들, 구원받는 사람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어요. 심판 때 갈라내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을 겪는 사람들이 누릴 그 감정이 뭐냐?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배반했어요. 물론 유다 백성 중에 그 중에 믿음 지키는 사람들 소수가 있죠. 그들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타고 끌려가고 막 이러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 그 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그들이 나중에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그 희락, 기쁨, 이것의 특징은 진짜만 누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그냥 대충 질문할게요. 대충 대답하세요. 대충 갈게요. 자,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을까? 내가 맺고 성령이 누린다. 성령이 맺고 내가 누린다. 성령이 맺고 성령이 누린다. 내가 맺고 내가 누린다. 딱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죠? 네. 자, 이걸 정확히 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맺고 내가 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을 모신 사람들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맺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까? 나 정말 구원 얻는 믿음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살아가는 세상, 진실 그런 거 무관심해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향해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진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진짜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 진짜는 성령이, 이게 지금 돌고 도는데 성령의 열매, 이 기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들어본 말씀이죠. 앞에 뭐예요? 누군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뻐서 막 정신 못 차렸던 분, 하루 종일 병원 가셔야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기뻐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이냐고. 뭐가? 우리 진짜예요? 애매하죠. 그냥 진짜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자니 또 저거 또 걸리는 것 같고 이러죠. 제가 다 못 내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스스로 그 말씀하고 부딪혀서 씨름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가라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장착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는 삶, 앞으로 살아갈 삶 넉넉하지 않아요. 막막해 힘들어요 진짜.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 하나님이 거기서 골라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 기쁨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왜 걱정해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보다 내가 가진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것만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번 볼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영생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럼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 같은 자, 멸망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대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삶의 문제들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 걱정보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자꾸 우리 형편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도 기쁨 없는 내 삶, 내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저 믿는 건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